안녕하세요. 10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포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베나닷과의 첫 번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다시 찾아와서 왕은 가서 힘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해가 바뀌면 내년이 되면 아람 왕이 다시 왕을 치러 올 겁니다. 다시 전쟁하러 올 겁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은요 어떻겠습니까? 베나닷은 뭐 지금은 속이 부글부글 끓겠죠. 질 싸움이 아닌데 진 거 아닙니까? 질 줄 몰랐는데 졌으니까요. 그것도 대패하였고 자기가 병거 타고 도망쳐서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이를 갈며 다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졌냐면요, 우리가 약해서거나 뭐 왕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 그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인데 우리가 산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그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힘을 못 쓸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들보다 강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나닷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해에 이전에 있던 군대만큼 보충하고 말과 병거도 보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아벡으로 왔다 이야기합니다. 이 아벡이라고 하는 데가 정확하게 어딘지 똑같은 이름의 그 지역이 몇 곳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확실한 것은 이 아벡은 분명히 평지였을 겁니다. 자기들이 평지에서는 이길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베나닷이 쳐들어올 때까지 뭐 했겠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준비했겠죠. 힘을 키웠겠죠.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동안 준비를 해서 힘을 키워온 그 이스라엘이 베나닷과 다시 맞섭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이 어떠냐면 보니까 그 큰 아람 사람들, 그 아람의 군대 앞에 이스라엘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숫자로만 해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지금 이 아람의 군대는 12만 7천 명이 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10만 명이 한날에 그들을 죽였고 도망간 2만 7천 명이 성벽에 깔려 죽었으니까요. 적어도 12만 7천 명 이상의 군대가 왔는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몇 명으로 맞섰기에 아람 군대 앞에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겠습니까?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아람 사람들이 이 베나닷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나닷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나를 산의 신이라고 이야기했으니 골짜기에서는 평지에서는 아무 힘도 못 쓸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텐데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또 이 첫 번째 전쟁과 같이 큰 군대 앞에 적은 무리인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그 이유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그 싸움이 다시 한번 찾아온 것이죠. 아람과 이스라엘이 대치합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서로 대치하고 으르렁대고 있다가 마침내 7일째에 전투가 벌어져 접전을 벌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의 보병 10만 명을 전부 죽이죠. 그리고 남은 자가 아벡으로 도망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자 2만 7천 명이 성벽이 무너지는 것으로 죽고 베나닷은 그 성벽 안쪽에 골방으로, 그러니까 어딘지 후미진 곳으로 가장 깊은 곳 어딘가로 도망을 가죠. 아람은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살고 싶으니까 이 아합을 찾아가서 뭔가 전쟁은 졌지만 전투는 졌지만 화친을 맺어서 목숨은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로 머리에 띄고 그렇게 불쌍하게 나아가면 혹시 용서해 좀 불쌍하게 봐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의 종 베나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년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작년에는 아합이 베나닷에게 내 주 내가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거꾸로 바뀐 것이죠. 뜻밖의 베나닷의 사람들이 그렇게 베나닷이 청하기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아합이 그는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불러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베나닷을 병거에 태워주고 자기와 자기처럼 이렇게 왕의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목숨을 살려 자기가 죽지 않아야 하니까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베나닷이 거기에서 아합에게 마구 던지는 거죠. 내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그 성읍들을 제가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내 아버지가 당신들을 그렇게 와서 이겼을 때 한 것처럼 사마리아에 우리 아버지 이름을 딴 거리가 있는 것처럼 다메섹에 당신의 이름으로 길을 만드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아합은 베나닷과 그것으로 조약을 맺고 그 베나닷을 풀어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 싸움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아합의 베나닷과의 이 싸움을 살펴보면서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싸움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입니다. 특별히 어두움은 우리를 향한 그 싸움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죠. 우리가 이긴 것 같지만 집요하게 다시 우리의 틈을 파고들려고 하고 있을 것이고요. 마치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한 방에 나가 떨어질 그런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 번 이겼지만 또다시 우리가 틈을 보인다면 다시 싸움을 걸어올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죠. 그리고 이 싸움의 승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아합은 아합대로 준비했고요. 베나닷은 베나닷대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아합은 아합대로 힘을 키웠고 베나닷은 베나닷대로 군대도 말도 병거도 다시 다 정비하고 숫자를 완전 빵빵하게 채워서 내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평지에서 싸우리라 하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나닷은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겨우 산의 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사람에게나 그 어떤 것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누구의 그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거나 제한을 당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베나닷은 그것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베나닷의 생각까지도
아합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아합이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이긴 걸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준비를 잘해서 이긴 걸까요? 베나닷의 준비가 아합보다 못한 건 뭐가 있겠습니까? 아합이 열심히 준비한다 한들 베나닷의 군대 앞에 두물에 적은 염소떼 같은 그 이스라엘이었는데 베나닷이 준비를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준비의 그 내용 때문에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싸우는 것, 그것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적은 염소떼 같은 이스라엘이 큰 무리의 아람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기대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도저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숫자의 힘으로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숫자로 싸우죠. 더 많은 숫자, 더 큰 것이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긴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숫자의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막 이기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꾸 지다가 이거 완전히 끝날 것 같은데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죠. 역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왜 굳이 역전을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우리가 막 이겨버리면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줄 알 것 아닐까요? 오늘 아합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좀 살펴보죠. 아합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람의 침략을 대비해서 준비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의 손에 다 넘겨줄 것이다 말씀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경험하고 아합은요 어떻게 되냐면 마치 이 승리의 주도자가, 주권자가 자기인 양, 그렇게 베나닷을 불러와서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그렇게 해서 풀어주지 않습니까? 성읍을 돌려받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또한 자신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드십시오라는 것으로 또한 조약을 맺은 것을 볼 때 그것은 하고 물음표를 한번 던져볼 만한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전쟁을 앞두고 전쟁이 곧 임박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의 때에는 역시나 순종하는 것 같으나 승리하고 난 뒤에는 내가 왕이지, 내가 다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든 영광은 다 내 거지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합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그러지 않는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도 붙들어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붙들지만 정작 하나님 주신 승리를 경험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합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담대히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위기 때에만 무엇인가 어떤 곤경이 다가왔을 때만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다가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다 내가 한 것처럼 혹은 이전에 내가 언제 하나님께 엎드렸냐는 듯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어섰다는 우리를 다시 쓰러뜨릴 때까지 마귀는 계속 공격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잠깐 이 아합처럼 내 모든 것이 내 뜻대로인 그 마음으로 일어설 때에 다시 한번 우리는 공격당하기 너무 쉬운 표적이 되지 않을까요? 싸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겁나십니까? 그러나 쫄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는 방편으로 하나님 앞에 잠깐 엎드려 드리는 척하는 것,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큰 위기를 만날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이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이겼을 때에도 주님 주신 승리, 그것이 내 힘으로 내가 한 것, 나의 영광, 내 마음대로 베나닷도 용서해주고 내 마음대로 저 나라에 내 길을 만들어서 나를 높이고 하는 것에 내 영광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반복되는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그런 존재들을 향한 우리의 싸움의 방법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어둠의 싸움들은 항상 때를 노리며 우리를 향하여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자칫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두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흔들리고 공격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일어섰다 할 때에 더욱 주의하고 내 힘으로 일어선 것 아니라 주님 붙들고 일어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만 그 위기를 모면할 방편으로 하나님을 잠깐 붙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싸움의 이후에도 주신 승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더욱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